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 정체성이 불분명할 때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때는 바로 우리 정체성이 불안정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언제 찾아오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첫 번째 찾아오는 시기가 청소년기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이유는 그들도 자신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자아가 정립되는 시기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어요. 어느 시기일까요? 중년입니다. 중년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왜 그러냐면 이제 청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몸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위태로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새로운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춘기보다 무서운 게 갱년기다. 함부로 까불지 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갱년기에 계신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겪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 안에서의 정체성입니다. 젊은이들은 바로 이 신앙 안에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을 잘 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다가 마감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우리 노성도님들이 분명하시면 우리 인생을 평안한 가운데 마무리할 수가 있고 자손들에게 정말 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품는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지하에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거룩한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잠깐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읽을 텐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형제자매님들은 그 권세를 얻으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권세를 얻으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뭔가 특별히 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셨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연예인 중에 김광규라고 하는 배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유행어가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 뭐 하시노? 영화에서 했던 대사인데 그럼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 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분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고 이 우주를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좀 막연하죠, 우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우주에는 여러분 우리 시각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양이죠. 한여름에 그 장렬하는 태양빛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태양빛은 맨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밝잖아요. 그런데 이 천체들 중에서 태양의 밝기에 870만 배가 밝은 별이 있어요. 그 별의 이름을 R136A1이라고 합니다. 그런 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잽도 안 된다. 속된 말로. 은하 내부에 있는 이 퀘이사라고 하는 천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퀘이사는 태양 밝기에 600조 배 밝답니다. 600조예요. 근데 그 은하 중심에 있는 그 퀘이사가 지구로부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40억 파섹이 떨어져 있대요. 근데 1파섹이 30조 킬로미터래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이 40억 파섹 떨어져 있어서 별로 우리에게 영향을 안 주는데 만약에 이 퀘이사가 지구와 10파섹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 하늘이 태양빛의 300배로 달궈집니다. 지금 태양빛이 비추주 있잖아요. 그게 300배로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이 우주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엄청난 스케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상상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스케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천체 물리학 학자들은 우주가 무한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한때는 우주가 유한하다. 물론 엄청나게 크지만 유한하다고 생각했는데 잘 연구를 해보니까요. 우주는 무한하구나. 그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무한하다는 사실을 감이 안 오잖아요. 무한하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이 우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고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들 보니까 집이 좀 너무 좁아요. 그리고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덜 맛있는 걸 먹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나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엄청나신 분의 자녀인데 나는 어떤 의미에서 존재 가치를 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어졌으니까 선한 일을 할 때 존재 가치가 있겠죠. 그럼 선한 일이 뭘까요? 형제자매들, 선한 일이 뭐예요? 내가 보기에 선한 것?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주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램프의 요정은요, 초인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합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램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자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에게 시키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된 존재, 새로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존재하게 될 때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상은 나에게 복 주는 존재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존재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내가 절대 그분에게 복종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여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달려갈 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희망이란 눈뜨고 있는 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잠언에서도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꿈이 없기 때문에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비전이 없으니까.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이고, 꿈꾸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무한 것이죠.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어떤 에너지가 없어요. 우울합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의 낙, 그것이 꿈이십니까? 이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좀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보는데, 선진국의 특색이 뭡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낙을 누리고 살고자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때가 있을까요? 근데 아주 특징적으로 자기 사랑, 자기 애가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세상, 그 세상이 마지막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인 모세가 선택했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하셉투스라고 하는 대리청정을 했었던, 여왕은 아니었지만 마치 여왕에 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바로를 몰아내고 자기의 양자인 모세를 바로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파라오가 되는 것을,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있는 것이죠. 불신 세상이 추구하는 낙이라고 하는 것과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의 삶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이상의 낙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세속적 성공을 위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세속적 성공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지, 세상에서도 고위직이 되고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있으면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뭐라고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권세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유명세에 관한 것이든, 이 세상이 불탈 때 함께 불타게 될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땔감을 위해서 여러분의 젊음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그 땔감을 위해서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 성공도 거저되지 않습니다. 많은 에너지와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매달린다고 해서 또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얻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애를 다 투자해서 얻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받은 것이요, 불태기 위한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삶을 투자해야 할까요? 바울은 달려갈 길이 명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잘 아시죠? 예, 너무나 유명한 바울입니다. 근데 그분의 삶의 특징은 그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전형적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신분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상속자였습니다. 그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젊은 나이에 이미 정치적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생애를 거쳐서 정말 되고자 싶은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투하고 정말 얻고자 하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배설물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형 집행을 앞두고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경주를 달려왔고 이제 그 목표를 앞두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눈앞에 죽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할 큰 일은 무엇입니까? 안락한 삶입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나의 직업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할 큰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도할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제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사실이라면 얼마 후면 불타 없어질 세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될까요? 여러분, 눈을 잠깐 감으십시다. 눈을 감으십시오. 왼쪽 가슴에 오른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하나님을 향한 꿈을 주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예, 눈을 뜨시고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거룩한 묘비를 준비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실현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꿈의 실현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건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감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온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으면, 다른 말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연관되어 있다 할 것 같으면,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경험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묘비에 무엇이 기록될 것인가? 제가 몇 사람들의 묘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하늘을 재더니 지금은 지상의 그림자를 재는구나. 내 뜻은 하늘에 묶였으나 육신의 그림자는 여기 남았다. 몇 건을 더 있는데 소설가 모파상의 묘비를 읽어드릴게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오늘 내가 꾼 꿈, 그 꿈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내 묘비를, 그 내 묘비의 문구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가 오늘의 나의 행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 할 것 같으면 난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을 이루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주의 최종적 결승점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묘비에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여된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제한적인 에너지와 제한적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낙을 누리는데 다 쓰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 쓸 수가 없습니다. 여력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 소진되어서 번아웃돼서 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는 것이고 10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생애 전반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방불하게 별반 차이 없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소진되어야 될까요?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연수한 자이지만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요. 그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냐면요. 제가 태어난 날 뭐 이런 날이 아니고요.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잘 떠나야 되겠다. 잘 마감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잘 갈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의 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온전한 크레파스를 써보지 못했습니다. 친척 형들이 쓰던 거, 옷도 친척 형들을 입던 옷, 새 옷 입는 게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공부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러면 운동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운동도 잘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운동도 잘 못해, 공부도 잘 못해. 항상 옷은 짜표만 입는 거죠. 나이스, 아디도스. 그 청년에게는 그 청소년기에 유일한 삶의 이유는 정말 사랑하는 엄마가 기뻐하는 아들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인생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방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 놀라운 내적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산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렇게 살라고. 그리고 이 청년은 꿈을 꿨습니다. 나는 목회자나 성경학자가 되리라. 그러다 그도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그 2005년에 한 지역교회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도 2008년에 직장생활 하던 중에 내가 직장생활하며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별반 대책 없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전임 목회자가 됐습니다. 2014년에 브래드레인 교육기관 CTI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 PhD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PhD 박사학위 과정인데 이 PhD 학위를 얻게 된다는 얘기는 학자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향방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가난한 청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가 되고 싶다. 그의 생애를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는 측량하지 못했지만, 그는 계획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실제 그런 사람이 되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청년 여러분이 아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우리 삶에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외면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그분의 꿈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던 사실입니다. 이제 그 꿈에, 우리 아버지의 꿈에 2차 시기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른 합당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바된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이 세상에 무언가를 쌓으려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 안녕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는 삶,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큰 일을 기대하고 그 위대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시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얻을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다 얻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다 얻고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주님의 핏값 주고 사낸 바 된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한 꿈을 가지신 하나님, 그 꿈을 저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된 세상을 우리가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제가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